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청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를 대표해서 유예림 자매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많이 혼란스러운 중에 있고 더불어 한국의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가 어느새 우리의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 신앙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시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도 속히 바른 길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 청년부가 힘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더불어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큰 희망과 힘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위해 뒤에서 힘써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임원 및 리더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중한 사역을 행하는 가운데 항상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프고 힘든 청년들 없이 매일이 건강한 삶과 건강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하나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5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53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살펴봤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말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들, 특별히 소선지서에 대해서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서 어떻게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략적인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을 거쳐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 남북국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해서 다들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를 거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는 남북 왕국 시대, 남왕국만 있던 시대, 또 바벨론 포로 이후기 시대를 다 아우르는 예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바벨론 포로기 혹은 그 이후 시기의 예언인 것 같다고 하는 것이 구약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신약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2장 7절의 말씀도 신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우리가 잘 아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의 배경을 알려고 하면 그 소식이 들려오는 이 배경과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평화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거나 포로가 되었거나 평화 상태가 아닌 어려운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구원입니다. 나라가 전쟁 중이라고 한다면 모든 백성이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소식을 기다릴 것입니다. 전쟁에 이겨서 전쟁이 끝이 나면 전쟁에 나갔던 기다리던 남편과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 코로나가 퇴치됐다 하는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을 사는 우리들은 인터넷과 방송의 발달로 쉽게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할 수 있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직접 소식을 들고 오는 사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멀리서 소식을 들고 오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산 능성이를 넘어서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의 한마디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통곡을 하기도 하고 환호를 하기도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라톤의 기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해 왔을 때 군사의 규모로는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절대적인 약세였지만 그 전쟁에서 그리스군이 기적적으로 승리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그 소식을 들고 쉴 새 없이 한달음에 그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달려와서 시민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기뻐해라, 우리가 이겼다 했을 때 온 백성이 환호를 질렀고 그때 그 전령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인상적이었던지 그것을 경주로 만들어서 세계인들이 지금까지도 기념하는 전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나라와 나라의 싸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세계가 바뀐 결정적인 순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서양의 관점이고 그보다 더 큰 전쟁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나 임진왜란과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라톤을 아예 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란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자신들이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졌던 그 전투에서 따온 마라톤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뒤끝이 심하다. 온 세계가 다 하는 스포츠인데 그냥 하면 되지. 속 좁게 뒤끝이 몇천 년을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두 나라가 전쟁한 것을 온 세계가 기념하며 운동하는 것이 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 자체가 그리스, 로마, 유럽으로 이어지는 서구 중심의 문화 주도권에서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라톤으로 전해진 기쁜 소식은 그 나라에만 기쁜 소식이었지 지구 반대편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는 별 상관없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은 어떤 나라에서는 나쁜 소식이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은 당대의 일정한 지역에서만 기쁜 소식이었고 지금은 그냥 옛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겼지만 그 승리 후에도 그 기쁜 소식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 반도 내에서 도시 국가들끼리 주도권을 쥔 전쟁을 합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치열하게 싸우고 아테네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이제는 아테네가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자금이 필요하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아테네에 가져다 놓고 신전을 건축하고 건물을 세웁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리스의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의 상당수가 그때 아테네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군자금 뜯어온 돈으로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말하는 복음, 이 기쁜 소식은 지금까지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고 수천 년이 지난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전하려고 국경을 넘고 복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그 복음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 군대가 페르시아를 물리쳤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고생시키는 그 대제국들을 물리쳤다 하는 그런 뜻일까요? 제국의 포로 노예 상태로 사는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장군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자, 해방자의 원래 기본적인 뜻입니다. 이것을 구세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구세주라는 말은 전쟁에서 이기고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이기고 통치하는 것일까요? 이긴다, 통치한다 하는 말은 다 상대가 있는 말입니다.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이긴다는 뜻일까요? 부분적으로는 조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적, 궁극적인 적은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시면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바벨론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권력에 속박당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고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우주적인 투쟁의 결과가 나오는데 12장 2절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대부분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편에 섰다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다가 이미 순교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전체의 모든 예언의 결과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시는데 하나님의 승리는 사망의 권세를 누르시고 이기시는 부활로 드러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 고난 가운데서 자신들을 압제하는 그 독재를 타도하고 선한 왕을 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소원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갑자기 그게 아니다,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이미 그런 정치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 그 결론이 이미 난 것입니다. 좋은 왕을 세우는 것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왕, 더 좋은 통치자를 뽑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왕이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라면 정말 훌륭한 왕이 와서 정의와 평화가 있는 유토피아 같은 지상 낙원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혹 세운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죽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이방 독재자들의 박해에 맞서서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다가 고난받고 순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결국 이 땅의 부조리한 상황이 부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 부활을 거쳐서 새 창조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국을 이기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다라거나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이겨서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 위에 설 것이다라거나 정권이 교체되어서 선한 왕이 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해방하시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너도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죄의 사슬에서 묶어놓는 그 사망의 권세가 무너진 사건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증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내가 할 것이 뭐가 있느냐? 다 된 거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계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 것을 온 몸과 온 마음 다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 편에 줄을 서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욕망을 섬기고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죄를 쫓아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편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줄을 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핏줄로 육체적인 혈연으로 아브라함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한밤중에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의 질문에는 보이지 않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을 위한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들어간다는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너희가 가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찌 이것을 모르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마른 뼈같이 마른 백성들을 소생시키셔서 당당하게 행진하며 걸어가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당하게 회복되어서 살아날 것이라는 그 기대와 함께 문자 그대로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망이 점점 더 짙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찌 보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교회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부활과 성령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의 예언들은 단계적으로 성취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는 본래는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왜 우리가 부를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나라 역사인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해방시키는
그 복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본래 목적, 온 우주 만물이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예언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얼마나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니고데모도 이스라엘의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잘 읽지 않습니다. 5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아는데 구약시대 당시에 이 이사야서를 읽던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종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이 질문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누구도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인물 같기는 한데 이것이 실제 예언인가 상징적인 표현인가 하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통해서 이 중요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누구인지 어떤 한 사람을 예언한 것인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00% 아무것도 몰랐던 것은 아니고 어렴풋이 짐작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려나 보다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가져오셨던 그 뜻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려나 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아주 소수였지만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때까지는 세상에서 잘 되면 복 받는 것이고 부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고난당하면 벌 받는 것이고 잘 안 풀리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이어지는 고난 속에서도 아주 소수의 인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하시면 고난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있었고 해석이 있었고 이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약 성경을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던 바로 그분이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 편에 서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받은 공동체가 함께 살아보니 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출발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며 인간을 괴롭히던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꿈, 하나님의 말을 듣던 그 백성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쟁에 능한 장군, 군사적 승리나 어떤 좋은 정치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참 구세주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만민에게 전할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기쁜 소식을 듣는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하지만 복음은 영원히 기쁜 소식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일부분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국경을 넘고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생명을 살리는 힘, 인생을 바꾸는 힘, 나라를 바꾸는 힘,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불러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백성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사회적 형편은 어느 때보다 어렵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일터와 학업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며 탄식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 손 내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위로하며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투병하고 있는 이들 속히 건강을 찾게 도와주시고 눌려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서 힘쓰는 일꾼들과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업과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맡기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소금의 맛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선장현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0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배 및 기도회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당분간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니 참고해 주시고 청년부 주일 예배는 매주 주일 1시 50분에 줌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성경 공부 수요 기도회 등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줌 온라인 예배 후에 각 셀별로 셀 모임이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 모임은 셀 모임 이후에 오후 4시 줌에서 진행됩니다. 말씀 읽기 온라인 모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줌에서 진행되니 함께 모여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읽는 그런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헌금 계좌 안내 드립니다. 계좌로 헌금하시는 분은 입금 시에 본인 이름 옆에 헌금 종류를 명시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주일에 빈 헌금 봉투에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통독 오픈 카톡방도 계속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링크로 접속하셔서 함께 주중에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교회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며 건강에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핵심가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정현 청년부 핵심가치 12가지 7번째, 청년부는 사역보다 지체 간의 영적 관계를 중시합니다. 사역의 본질. 다 같이 결단의 찬송 우리를 사용하소서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청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에 참된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또 학업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산조연 교회 위에 특별히 청년부 위에 또한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